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전집이라고 두툼한 책입니다. 이런 두툼한 책이 13권으로 김구 전집을 이룹니다. 그 중에 8권에 김구 선생이 1945년 해방되던 해 11월 28일에 서울에서 대중을 상대로 강연했던 강연 내용이 그대로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뽑아서 읽겠습니다. 본인은 김구 선생의 연설입니다. 연설 제목은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자. 1945년 11월 28일의 연설입니다. 본인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느냐? 나는 담대히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썩어진 과거의 모든 옳지 못한 것을 태워버리고 앞으로 깨끗하고 힘찬 어떤 나라라도 감히 업수히 여기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할 깨끗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구 선생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두 가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나라 세우는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올바른 종교를 세운다는 건교. 종교를 세우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같이 말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종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없는 나라는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건강한 나라는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참 김구 선생이 뜻이 아주 높았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건국에 더 중요하다. 동두천 경찰서, 의정부 경찰서, 양주 경찰서 10개보다가 두레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 해서 튼튼한 건국을 이룰 방침입니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튼튼한 나라를 세우겠다.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절에 이 나라의 기초를 두 가지로 연설했습니다. 기독교 정신 위에 나라를 세운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나라를 세운다. 이승만 박사의 투철한 역사인식이고 건국정신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신도들이 신성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마를 막아 물리쳐 줄 것이니 실로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서대문 형무소에 15년 형기를 받고 갇혀 있을 때에 어머님과 내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밖에 없는 면회를 하기 위하여 서울 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께서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김구 선생이 옥중에서 기독교에 입신을 했습니다. me어놓으신 어머니와 아내가 권면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면회 오실 때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주 오지 못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늘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로해 주시리라. 부디 늘 기도하는 중에 지내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실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마음에 든든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구실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감히 그래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요. 김구 선생의 평생에 걸친 애국운동 신앙은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위로가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써서라도 다시는 망하지 않을 나라를 건설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여러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3천만 동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이니 보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되기 전에 하늘나라 국민이 먼저 돼야 한다. 참 옳은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을 늘 한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고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교회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모자라서 8년 전 2011년 10월 3일에 동두천 두레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넘쳐납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교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레교회 하나 더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도시교회다, 농촌교회다 떠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창립할 때 정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첫 번째 제목으로 복음적인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참 호주로 모시고 교회의 참 당회장, 목자장으로 모시는 교회를 세우자. 복음적인 교회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민초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그걸 민중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춥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아주 탁월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느냐? 이 기적을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보리쌀 단말하고 동태 2상자로 동두천 시민 다 배불리 먹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그런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앞에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무리,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리, 백성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라오스, 둘째는 데모스, 셋째는 오크로스입니다. 라오스는 그냥 통칭 백성, 피플입니다. 데모스는 데모크라시 할 때의 그 데모스입니다. 인권이 있고 빽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는 그런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크로스가 춥고 배고프고 기댈 데 없는 민초들입니다.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고 이름 없는 무지랭이 그냥 바닥 백성들입니다. 오크로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던 백성은 오크로스입니다. 빽도 있고 기댈 언덕도 있고 주장할 권리도 있고 그런 데모스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 찾아가서 양 바치고 송아지 바쳐서 제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온 백성들은 오크로스입니다. 제사장께로 바칠 양이 없고 그냥 배고픈 백성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오크로스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크로스, 기댈 데 없는 힘없고 기댈 데 없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떼가 이리에 밥이 되고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노략질 당하고 그런 오크로스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런 어른이 우리나라에 임금됐으면 좋겠다.
그 오크로스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물로 했습니다. 하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오크로스 무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 이 빈들에 식당도 없고 마실 우물도 없고 얼마나 시장하고 목마르겠습니까? 마을에 가서 뭘 욕이나 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보고 돈 있으면 가서 밥 사 먹어.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따를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들 텐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부스러기 12바구니를 더 거두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병 이어 떡병자입니다. 고기 어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만 대단한 줄 알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오크로스를 불쌍히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4절 오크로스에서 대단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로회의 신학교인 한국신학대학에서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을 창출했습니다. 민중신학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나가면은 한국교회 유명한 것이 2가지입니다. 폴 조용기 목사님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 제가 투빙겐 대학 신학부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박사과정, 대학원생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목민신학을 얘기를 주로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지도자 없이 헤매는 백성을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해서 거기 다산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와 통하는 목민신앙이 아닌가, 목민정신이 아닌가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 한국신학대학의 그 민중신학하고 뭐이 다릅니까? 목민정신, 목민신학은 민중신학과 다른 점이 뭐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오크로스, 민중신학에서는 오크로스를 민중으로 해석합니다. 무리를 민중을, 그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민중신학은 민중을 부각했는데 저는
민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장, 민중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신학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오크로스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저는 북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갔다 올 때마다 가슴앓이를 합니다. 한 분은 제가 나진선봉에서 보신탕 대접을 크게 받았는데 나진선봉의 시인민위원장, 시장하고 공산당 간부들하고 날 대접한다고 거기는 보신탕을 당고기라 그래요. 당고기 대접한다고 잘 먹었는데 이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던 당고기가 전기가 가버려요. 녹았다가 다시 오면 또 얼었다가 몇 번 하는 동에 변질이 돼가지고 그 고기 먹고 내가 아주 중독이 돼가 죽을 뻔했습니다. 택시 타고 중국까지 나와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백성들 너무 불쌍해요. 백성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공산당 간부들이 다 차지하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거기에 백두혈통인가 김씨들 싹 드러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독교 반석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남한 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백성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떻게 이 오크로스 무리들을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을까? 꼭 육신의 밥이나 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세계, 그 문화, 그 살아가는데 밥만 먹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떡 주고 밥 주고 하는 걸 말하지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둘의 교회는 1971년 10월 3일 개천절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해마다 창립일만 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주 예수의 영, 성령이지요. 주 예수의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교회에 영을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신 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오크로스입니다. 그 배고픈 백성들에게 왼종일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말씀과 그 능력 앞에서 종일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여러분, 눌린 자, 억울한 자, 슬픈 자, 답답한 자,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이 아주 주신 사명입니다. 4절 말씀,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요즘 정치나 경제가 황폐해지지요.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문제다, 박근혜가 문제다, 그럴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오랜 세월 동안에 황폐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일 당하고 희망을 잃고 살았던 오크로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오래도록 황폐했던 곳을 10년 20년 잘못된 역사가 아닙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역사가 있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기초를 너희가 다시 세울 것이다. 대를 물러가면서 무너졌던 기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 한 세대가 역사학에서는 서양 역사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동양 역사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한 세대, one generation이 몇 년일까요? 40년입니다. 40년. 어떤 기준으로 하든지 세대를 물러오면서 삐뚤어지고 병들고 잘못된 이 역사를 너희가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격려입니다. 무너진 파운데이션. 우리 자매님들은 파운데이션 가면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시죠? 그것도 파운데이션인데 이 본문 말씀은 오크로스들의, 백성들의,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제, 올해, 오늘 허물어진 게 아니라 10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허물어져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다. 이걸 누가 일으킬 것인가? 너희가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오크로스들을 위해서 무너진 기초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쌓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앞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여러분, 저 하버드 대학에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구상에 나타난 많은 서적들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냐?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 최고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책이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졌다. 그전에는 왕이 모든 걸 차지하고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 다 주관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왕도 하나님 앞에 평등이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권을 주시고 주인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역사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왕의 역사고 황제의 역사인데 출애굽기에서부터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의 역사가 됐다. 아주 참 굉장한 얘기지요.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해방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 중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지금 또 살아서 그대로 계속됩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답답하고 서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남쪽 백성이든 북쪽 백성이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야, 둘의 교회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아울러 우리에게 동시에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걸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도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능력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가진 모든 것, 남은 삶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민중의 교회, 백성의 교회, 오크로스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신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역사의 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받들어 모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초 쌓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 모세에 계신 사명이 지금 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교회, 사명을 받은 교회,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